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신약 201페이지 부분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작은 이 트럭을 가지고 이제 과일을 파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이제 있습니다. 수익도 많고 이제 직원들에게 꿈도 주고 이제 자립하도록 이제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님은 처음부터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던 사업이 이제 망해가지고 그 빚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도 이제 처음에 이제 작은 트럭을 가지고 과일을 파는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처음엔 요령도 없어서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내가 가지고 나온 과일을 내가 다 못 팔면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과일을 못 판 걸 이제 이제 막 먹다가 썩은 과일까지 먹어가지고 죽을 뻔한 이제 그런 일도 이제 있었습니다. 이 어떤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 고난 당한 뒷이야기들이 있고 또 그 아픔을 견디면서 지금처럼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큰 은혜와 기쁨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루게 되었는가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고통이 현재 이 자리로 인도하는 징검다리였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주관을 하십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맹수처럼 날뛰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이 태어나기 전에 선택을 하시고 오래전부터 간접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기독교인들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예수님이 이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 땅에 이제 거꾸로 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눈이 멀면서 이제 주님의 이제 음성을 듣게 되죠.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이제 눈먼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그는 그 3일 동안 자기의 전 삶을 이제 돌아봅니다. 사울은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이 너무나도 큰 죄악이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다시 새로운 이제 삶을 주신 것은 큰 은혜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이 사울이 이제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이 아나니아라는 이런 경건한 사람을 이제 그에게 이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주의 이름으로 이방인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 주의 이름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세우고 주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도 이러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을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미래도 인도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 현실과 반대되는 지시를 내리는 하나님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낸 선생님은 답을 알지만 학생들은 어려워요. 그리고 혼동을 겪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의 답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사울이 볼 수 없는 가운데서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3일을 이제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경건하고 신앙이 깊은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을 찾아가라고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님의 지시를 듣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TV나 오디오에 그 스피커가 있는데 스피커가 양쪽에 있을 때 이 스테레오로 이렇게 들리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사울 각각 양쪽에서 각각 이렇게 말씀을 이제 같은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먼저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부르셔서 이 직가라는 큰 길에 있는 유다 집에 가서 사울을 이제 찾아서 그에게 안수를 하라는 겁니다.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안수할 것을 환상으로 이제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지시를 하고 또 동시에 사울에게는 이런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할 거다. 이걸 이제 보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동시에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한 자매에게 가서 내가 결혼을 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매와 당신과 결혼하라고 했다고 이제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자매에 가서 나와 결혼해야 된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매 입장에서는 이 형제와 결혼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형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매가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이 어떤 걸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형제와 결혼하라는 말을 나한테는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양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뜻을 양쪽에 다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이 사울 양쪽에 다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을 하시고 답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이 사울에게 각각의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같은 이야기를 이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막 힘들고 막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 핍박자 사울에게 이 가라는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또 힘들더라도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어떤 문제로 이제 결정하려고 함께 모였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같은 말씀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하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좀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이제 이렇게 걱정할 게 이제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관하시고 이제 답을 가지고 계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제 인도를 받고 있어도 이게 아닐 때가 있어요. 아닐 때도 있긴 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많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하고 계신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이제 순종하면 이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좀 그 정도면 이제 그렇게 순종을 해도 이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 말씀을 할 때 무조건 기계적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을 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인물인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제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다르다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상의를 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 13년이 지났어요. 그런 후에 하나님이 와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아들 안 줘가지고 13년 전에 아들 이렇게 낳아가지고 지금 이 13살짜리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이 이스마엘로 내 그 약속의 자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해 보이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이 핍박자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이제 안수하는 일은 도저히 하고 싶지 않고 위험한 일이라고 하면서 나는 하기 싫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13절 14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그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에게 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지나치게 잔인하게 됐는가, 이 얘기를 이제 많이 이제 들은 겁니다. 지금 이 사울이 이곳에 다메섹에 온 것도 대제사장의 어떤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 잡으러 여기 왔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사울에게 안수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 평판도 안 좋고 지금 여기 온 것도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온 건데 나 이 사람에게 가서 뭐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현실과 너무 이제 동떨어지고 그래서 전혀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고 또 안정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주님이 그걸 포기하라고 이제 말씀할 때가 있어요. 난 너무 좋은데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아나니아 같이 자기 생각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나에게 하지 말라는데 나는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들으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얘기하고 바로 그냥 기도하고 바로 일어나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주님 이렇게 주님의 뜻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 생각은 다릅니다. 충분히 이야기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들으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요나같이 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이제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말씀도 멀리하고 또 기도도 잘 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과 그걸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주님의 뜻은 이런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거 들으면 괜히 또 양심에 찔리고 또 그런 얘기 듣고도 안 하면 또 이렇게 굉장히 또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모임에서도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요. 그 문제 가지고. 그리고 말씀도 잘 이제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요나가 한 것처럼 그냥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냥 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면 하나님도 나름대로 행동을 하십니다. 그럼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게 돼요. 네가 행동을 해, 그럼 나도 행동을 해. 이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상황이 이제 악화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현실과 반대가 되고 내가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실 때 마음을 닫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세요. 무조건 막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해 무조건 잔말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너 뭐 말도 하려고 그래. 시킨 대로 해야지 뭐 이러고 그러면서 막 패고 막 하나님 그런 분이겠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자꾸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면 들으세요.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고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으면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하나님 끝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안에서 신앙의 이제 모임 안에서나 신앙의 선배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 나누면서 충분히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이렇다고 이게 옳다고 나는 여겨진다고 어쨌든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냐? 실망했다. 뭐 이렇게 안 하세요. 충분하게 신실하게 대답을 이제 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상황과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만 하면 들을 수 있어요. 이 기도 가운데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이해가 안 돼. 하기 싫습니다. 좀 말씀해 달라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또 상황을 보는 거예요. 상황. 이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시는가 그것도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성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다른 성도들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걸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또 그 얘기를 듣고 주님 앞에서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런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의 질문에 대해서 이 대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나는 싫은데요. 그 사울 그 나쁜 놈인데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서 합니까?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15절 16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역설적일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족복 출신으로 감옥에 여러 번 이제 다녀온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불량 청소년들 막 적극적으로 돕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초창기 목사님 중에 이기풍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원래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선교사들
이렇게 복음 전하고 막 그러면 돌을 던지고 부상을 입힐 정도로 그렇게 괴롭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회개하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 후에 최초로 이제 제주도에 가서 이제 선교사로 제주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여러 교회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 대원수였던 바울을 복음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하시는 건 역설적인, 굉장히 놀라운 역설적인 일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시는데, 여기 그릇은 내용물을 담기 위한 이제 도구입니다. 사람들을 이제 많이 초대하고 나서 이제 상에 이렇게 금그릇, 은그릇, 또 해외에서 수입한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그릇들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음식이 전혀 담겨져 있는 것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에 음식을 담을 그게 아니라 그냥 빈 그릇만, 그릇 자랑하려고 그냥 그릇 식탁 위에 그릇만 다 펼쳐 놓으면 사람들 화를 내죠. 그 그릇을 집어던질지도 모릅니다. 그릇은 어디까지나 음식이 담겨져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릇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울에 대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얼마 전까지 사울은 그 주님의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어떤 분노대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들어오자 주님의 그릇으로서 자기 위치를 찾은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가장 이렇게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자기를 찾아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찾게 됩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자기를 발견해요. 아, 내가 이런 자였구나. 대부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리고 내 자리가 이구나, 내 위치가 여기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구나, 내 역할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럴 때 참 마음에 어떤 평안이 있어요. 행복해요. 기쁩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찾고 자기의 어떤 자리, 자기 역할을 딱 찾았을 때 그때 진짜 안정이 돼요. 기쁨이 있어요. 뭘 많이 하고, 전에는 뭘 많이 하고 잘해야 이렇게 안심이 되고, 그래야 이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자기를 찾고 나서 자신의 자리를 발견한 후에는 뭐 많이 안 해도, 뭘 잘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줘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마음이 평안, 기쁜 거예요. 마음의 어떤 안정이 이제 있는 겁니다. 사울을 이 그릇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인간을 사용하시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행위자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를 많이 하고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화자찬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잘 되었고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뛰어난 재능과 머리와 외모와 재산과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죠. 다 하나님이 준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빈 그릇이에요. 그냥 그릇입니다.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잘하고 좋은 결과가 이제 생기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였다가 귀히 쓴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릇이고 도구인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알맞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요리를 했을 때 어디에 이렇게 그 음식을 담습니까? 좋은 그릇에서 이제 음식을 담으려고 보니까 거기에 고춧가루가 있는, 얼룩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음식을 안 담죠.
그보다 못한 그릇이다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인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편하게 이제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한 일에 사용하려고 하시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이제 그렇게 거부를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그릇의 주인이신 이 주님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무엇보다 깨끗하게 준비를 하고 우리를 주님께 이렇게 맡길,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맡길 그런 준비를 이제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그리고 얼마든지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우리 자신을 맡길 그런 준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이 복음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면서 이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사울이 앞으로 주의 그릇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와 함께 그 고난을 많이 이제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이 바울이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 합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쭉 나와 있는데요. 40의 가만매를 하나 가만매를 그 39대죠. 그걸 5번이나 맞았고 또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 파선을 3번이나 겪었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받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참 표현이 특이한 표현입니다. 여기 그에게 보이리라는 말은 사울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에게 보이리라. 이 고난을 당할 보이리라. 그 얘기는 이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될지 주님은 다 이제 알고 있다는 그런 이제 의미죠. 그래서 그 고난들이 주님의 손안에 있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바울이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할까 다 보이리라. 그 얘기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신 것이고 이 고난들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고난들이고 그 고난으로 사울이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세요. 그리고 사울이 감당을 못할 그런 어려움이라면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고난이라, 내가 다 이렇게 허락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 감당할 그런 고난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도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다양하고 사람마다 종류와 기간이 또 정도가 다 다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안에 겪는 어려움, 질병 문제, 공부 문제, 결혼 문제, 진로 문제, 각자마다 어려움들이 다양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에게만 혹은 우리 가정에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장 행복하고
부러워 보이는 가정 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교우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행복하겠어. 그러면서 뭐 너무 저봐 항상 웃잖아. 웃고 있잖아. 이러면서 아유 뭐 부족해. 뭐 돈 있지, 뭐 집 있지, 자녀들 다 착하지, 뭐 남편 이렇게 뭐 성실하지. 그래서 와, 저 가지고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힘든 문제가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래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런 힘든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는 거하고 잘 모르고 이제 이렇게 외적으로만 보고 저 사람은 아무 어려움이 없고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 집은 왜 나는 왜 이럴까? 막 그렇게 비교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참 실제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 보면 어려움이 없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뭐 어려움이 없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심각한 진짜 큰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들을 다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와 우리 가정에 주어진 고난을 잘 감당을 하는 겁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겪는 고난들이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심각한 중대한 지금은 고난이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것도 앞으로 또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또 앞으로 어떤 또 고난이 닥친다든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도록 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셨고 유익을 위해서 고난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사인했어요. 사인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오는 겁니다. 우리 쫄딱 망하도록 비참하게 끝장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또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울이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는데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 고난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감당을 도저히 못한다 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감당하다 그냥 쓰러져 죽게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이 고난들을 철저히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 연민의 감정이 빠지고 막 이렇게 낙심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계속 이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좀 힘든 일이 있어요. 아픈 일들이 있어요. 마음이 참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건 좀 잘 이렇게 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철저히 하나님 관계에서 철저히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 다 아시고 또 이렇게 또 유익을 위해서 다 하나님 허락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나니아의 순종입니다.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말만 듣고 이제 그대로 이제 믿는 것은 이제 어렵습니다. 중매장이들의 말한 90%는 과장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이 말로만 이제 믿으면 안 되고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홈쇼핑이나 온라인으로 물건을 이렇게 옷이나 뭐 구입하고 나서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볼 때는 너무 좋아요. 색상도 좋고 막 크기도 크고 개수도 많고 막상 와서 받아보니까 이게 안 좋아요. 질도 안 좋고 또 뭐 크기도 작고 그래서 이게 그 홈쇼핑으로 봐도 그런 거예요. 봐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사실과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믿어도 됩니다. 아나니아가 주님께 사울은 그동안 피폭자였고 다메섹에 온 것도 사람들을 이제 끌어가려고 왔는데 왔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은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고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 생각은 그래요. 이 사람 핍박자고 안수하면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나는 안수하기 싫다. 근데 그 주님은 이건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고 이 사람이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생각하고 다른 상황하고 다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사울이 바뀌었을까 달라졌을까 이걸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울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상황을 보고 이 사울이 진짜 바뀌었다. 이 안수를 해줄 만한 그런 어떤 이렇게 변화가 있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순종을 이제 바로 합니다. 그는 주님이 말씀하시자 즉시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불러 형제 이 핍박자 이 나쁜 놈 사울아 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내 주님이 가라 해서 왔다 이 나쁜 놈 그게 아니라 형제 사울아 그러면서 즉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주고 그래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즉각 믿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도마 같은 의심이 있어요.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그 손자국에 그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런 태도를 이제 갖습니다. 눈으로 다 확인을 하고 결과를 보고 나서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나서 확인이 됐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보고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믿겠다. 그러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을 이제 하시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와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결과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나 인터넷에 뜨는 정보보다도 못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뜨는 막 정보에서 북한이 어떻게 했대 이러면서 막 큰일 났어 막 인터넷에 뜨는 정보는 막 그대로 믿고 막 그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고 금방 잊어버리고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법도 없고 기억도 안 하고 이건 이제 인터넷에 뜨는 정보 인터넷에 뜨는 정보는 5분마다 10분마다 바뀌어요. 1시간마다 바뀌어요. 그 정보가 떴다가 금방 사라져요. 그런 정보도 막 기억하고 막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기억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생명이고 능력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은 놀라운 것이에요. 아나니아의 이 모든 행동은 이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기독교 공동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지역에 아주 경건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인데 이제 아나니아가 이 핍박자 사울을 안수를 했다. 세례를 주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 이 얘기는 그 기독교 공동체가 그 사울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했으면 사울은 계속 이렇게
핍박자 신세가 되게 되고, 하나님이 다 이 사울을 부르고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데 공동체가 안 받아주고, 그래서 계속 이제 방황하고 계속 죄책감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서 또 형제를 대하고 자매를 대할 때 그 이 형제를 살리고 또 자매를 회복시키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용서해라, 화해하라, 또 이렇게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끝까지 나에게 상처를 줬고 전에 무슨 얘기를 했고 난 싫어하고 스타일이 나와 다르고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끝까지 계속 화해 안 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계속 이제 뭐 방황하게 되고 또 뭐 침체 가운데 빠져 있고 뭐 죄책 가운데 있고 계속 이렇게 막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을 할 때 다른 성도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은혜를 받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19절을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이제 된 것은 육신적인 시야만 열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아주 자신감과 확신과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눈이 안 보이면서 그동안 자기가 확신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의지했던 게 참 헛되구나, 이게 완전 무지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눈을 뜨고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를 맹인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스스로 지혜로워서 잘 보고 있다고 확신한 사람은 먼저 맹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 똑똑해, 나는 모든 걸 잘 알아,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나는 바보고 무지다,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경험과 지식과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그래야 이제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진짜 무지하다, 나는 어리석다, 이걸 인정해야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어떤 확신, 이게 다 어리석은 거구나, 참 이게 완전히 무식한 거구나, 이게 교만한 거구나, 이걸 인정을 해야 참 믿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에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사울은 자기 영혼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야 음식을 먹고 힘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벗겨지고 안수 받고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서 그 마지막에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니라. 하나님 관계 회복하고 믿음 회복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힘을 냈습니다. 그 전에 이 배가 고프다고 뭐 하나님의 뜻 모르겠다, 내가 지금 하루 굶으니까 한 끼 굶으니까 배고파서 미치겠다, 뭐 좀 달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은 음식을 먹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밥이나 음식을 먹는 이유는 배가 고프고 맛있으니까 이제 먹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맛있으니까 먹죠.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행복감, 만족감 이런 걸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 진정한 이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 시험 기간인데 공부하기 싫으면 간식도 먹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제 부모님들이 있을지 몰라요.
공부 안 하면 안 줘, 안 해줘. 그 1시간 하고 나와. 그러면 뭐 해줄게.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진정한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딱 서 있을 때는 진짜 그래요. 진짜 이렇게 뭘 먹고 이렇게 마시고 하는 게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막 그렇게 막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막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내가 성경 읽다가 졸겠구나. 또 예배 드리다가 졸겠구나. 이러면 절제를 해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절제하고. 그리고 내가 뭐 이걸 너무 또 이렇게 이런 조절을 안 하면 내가 또 이렇게 주님 뜻대로 잘 못 살겠구나. 이러면 또 이렇게 이제 절제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체중을 빼고 이 건강에 신경을 쓰는 진정한 이유는 자신의 행복과 멋진 외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더 이렇게 날씬하고 더 이렇게 핸섬하고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더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더 살도 빼고 또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좀 몸이 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절을 못하면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도 막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경우 참 이렇게 이런 너무 많이 먹은 이런 게 이제 방해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좀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조절하고 그리고 내 신앙이 지금 너무 문제가 많다. 너무 내가 지금 교만하고 내가 좀 하나님도 너무 이제 떠나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면 한 끼, 두 끼 이제 굶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먹을 자격이 있나. 이런 상태에서 뭘 먹으려고 하나. 이러면서 뭐 이렇게 식사를 좀 금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아하는 간식들 다 안 먹든지 식사량을 줄이든지 그러면서 좀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이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되고 새롭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신앙이 회복되게 되면 모든 게 새로워요. 새롭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릇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주된 일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나는 큰 의미가 없어요. 나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깨끗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이제 맡기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사용이 되는 이게 복된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과 모든 좋은 것들을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고 풍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맡길 때 주님의 가장 좋은 것을 그 안에 담으시죠. 말씀도 담으시고 성령도 담으시고 하늘에 있는 참 이렇게 좋은 것들 그리고 아름다운 성품들 온유와 또 겸손과 또 사랑과 또 인내와 또 여러 가지 이런 아름다운 최고의 어떤 음식들 그 그릇에 이렇게 하나씩 담을 때 우리 자신이 행복해요. 유익합니다. 유익하고 또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릇이 더러워요. 그래서 거기 막 온갖 욕심, 미움, 질투, 또 악한 거, 거짓된 거, 막 이런 게 막 내 안에 가득 찼다면 내 자신도 너무 불행하죠. 더럽고 참 고통스럽고 그리고 주위 있는 사람들 다 힘들어요. 막 너무 내가 가면 막 사람들이 막 힘들어, 피해요.
그리고 얼굴 안 마주치려고 하고 마냥 그렇다면 얼마나 불행하게 됩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그릇이 더럽다면 더럽고 이렇게 우리가 욕심대로 산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최고의 요리사가 아주 이렇게 보기도 너무 아름답고 맛도 최고인 그런 요리를 그 그릇에 이제 하나씩 아트 수준으로 이렇게 음식을 놓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도 영광스럽고 풍요롭게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은혜스럽게 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참 이렇게 깨끗한 그릇,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준비되었을 때, 또 우리 중직자들이, 리더들이, 교사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다 그릇으로 준비가 됐을 때, 참 주위의 사람들을 참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의 이런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이 고난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어떤 거든지 잘 믿음으로 감당을 하는 겁니다. 잘 감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고난과 어려움들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